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신바람 나면서 살라고 창조하셨을까요? 아니면 늘 우울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라고 창조하셨을까요? 신바람 내면서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신바람 할 때 신은 무슨 신? 성신, 성령, 성령의 바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세요. 너무 보기가 좋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늘 우울해요. 그리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설교 본문에 설교 제목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저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복음, 두 번째는 은혜, 세 번째는 열매입니다. 저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뭔지 알고 누리면 뭐가 와요?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오면 자동으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까 저 세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누리면 은혜가 와요. 은혜가. 그리고 열매가 맺혀. 그러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역동성을 띠겠죠. 삶이 활력이 있고 활기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모르면, 또 복음과 관련된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인생은 참으로 고해, 고통의 바다예요. 그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복음과 은혜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삶으로 신바람 나는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은 이게 복된 소식, 또 기쁜 소식,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복음은 이게 전쟁 용어예요. 유앙겔리온, 그래서 승전보를 알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러분 붙었다 그러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치면 지금 저기 보이시죠? 우크라이나,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런 데 보세요. 끔찍합니다. 우리도 수천 년 동안 중국이라는 나라에게 아마 침략받은 숫자가 셀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질 때마다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딱 패하고 나니까 이 조선반도에서 여자들, 처녀들 50만 명을 끌고 갔습니다. 중국으로. 뭐 하려고 끌고 갔을까요? 안 봐도 알죠. 여러분, 전쟁에 치면 이렇게 처참한 것입니다. 우리 국가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평화를 외치던 사람들은 대부분 전쟁에 참혹한 고통을 받습니다. 평화를 외칠 게 아니라 평화를 원하면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죠? 평화를 원하면 무슨 준비를 해야죠?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전쟁 준비는 하나도 않고 맨날 평화 타령만 하면 결국은 그 전쟁에 의해서 끔찍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게 역사의 교훈이죠. 여러분, 세상의 전쟁도 이런데 영적인 전쟁은 어떨까요?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전쟁은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비참하게 죽는 그 죽음의 상태가 그냥 1, 20년 지속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도 원리는 똑같아요. 무슨 준비를 계속 해야 돼요? 전쟁 준비를, 영적 전쟁 준비를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누굴 찾아요?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용어가 200번이 넘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마귀의 존재, 사탄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전혀 하지 않고 일주일을 산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아가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저기 써 있잖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니까 꿀꺽 삼키면 그 마귀 입속에서 사는 거죠. 예, 근데 그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마귀 입 안에서 지금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음에도 그 사실 자체를 몰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또 영적 전쟁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적골라는 거예요. 적골. 늘 마귀 입속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를 알지 못하는 너무 안타깝고 끔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행동, 하는 말 이런 거 보면 다 누구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 종노릇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도 몰라요. 그걸 내가 마귀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쟁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에 써 있는데 승전보를 알리는 겁니다. 승전보. 이 복음, 승전보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입속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주로 뭘로 공격할까? 두 가지 공격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공격합니다. 둘째는 죽음으로 공격합니다. 만약에 이 마귀의 공격에 당하고 우리가 되받아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 죽음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정말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어요. 다 나오셨죠? 금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금요 설교, 그 원주희 목사님이 하신 금요 설교를 2.0 그 2배 속도로 해가지고 한번 쫙 들어보세요.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가를 거기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은 그분이 아주 명쾌하게 너무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죽음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고, 죽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죽음을 갖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뭘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이걸 몰라요. 마귀한테 공격당하는 사람은 늘 자기 나이가 젊다고 오래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은 죽음 준비를 늘 하고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실 때도 사모님한테 여보 나 갔다 올게 이렇게 나오면서 못 올 수도 있어 이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예배가 마지막 시간일 수 있어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또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귀의 죽음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고 오히려 역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언제 죽어도, 어디서 죽어도, 어떻게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였죠? 누구나 죽는다. 누구나 죽는다. 두 번째는 혼자 죽는다. 죽을 때 누가 같이 죽어줘요? 혼자 죽어요. 혼자 죽어. 세 번째는 빈손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죄와 죽음을 갖고 우리한테 공격합니다. 그러면 왜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죽음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살았으면 세상에서 사는 거고,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사가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목사님, 이게 목양실에 보면은 목양실이 있고 바로 벽 이쪽에는 영안실, 그러니까 시신 두는 영안실이 3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체가 늘 한두 개씩은 있대요. 이렇게 바로 벽, 바로 여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죽음을 극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그 영상으로 촬영한 게 있는데, 자기 손의 처남인가 했던 그분인데, 그 죽어가는 순간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부르면서 세상을 떠나가는데 감동 그 자체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벌벌벌 떨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능력을 딱 이렇게 볼 때 바로 저거지요. 그렇잖아요. 죽음의 능력, 죄의 능력, 죽음의 능력을 극복한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어디서 온다고요?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음이 뭘까요? 저거예요. 우리 보여주시죠. 너무 잘하는 거. 복음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박스를 보여주셔야 돼요. 박스. 자, 저거예요. 저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삼동을 믿습니다. 저게 복음. 저 중에서 핵심이 뭐냐? 두 번째,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믿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저 진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어디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아요?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고백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을 고백할 때 내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고백할 때 내 죽음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는,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세요.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뭐하고? 듣고.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 저 복음을 다 5년 전에 한번 들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들어도 되나요? 아니에요. 언제 들어야 돼요?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럼 저 복음을 나한테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라고요. 내가 나한테 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들려주면서 그 복음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믿습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저 의미를 정확히 알고 나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 나는 죄로부터 벗어났다. 이거를 순간순간 계속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들어보시라고요.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은혜가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시작하고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 젊으면요, 오래 살 것처럼, 나도 앞으로 한 6, 70년 더 살겠지, 꿈 깨세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면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원주희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유언을 이렇게 쫙 쓰는 거를 늘 갖고 다니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자동차에서 갑자기 그냥 죽어버리면 나를 뭐 시신은 어떻게 하고, 이걸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뇌사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죽음을 가지고 놓으시더라고. 그냥 죽음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아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랬던 사도 바울처럼 이 죽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벗어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그 공포 앞에서 탁을 벌벌벌 떨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르다가 갑자기 어떤 질병이 딱 찾아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죽음 앞에 다 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그걸 떨지 않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내가 고백하면서 그 복음을 내가 뭐할 때? 귀로 들을 때, 그때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위에서 이 복음, 이 능력의 복음을 딱 가슴에 품고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늘 듣기를 원해요. 내가 내 입으로 내 자신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 제가 광고에도 계속해서 여기 오실 때 혼자 오시지 말고 누구 데려오라고 해요? 자꾸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그냥 가족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요, 어제 세례문답하면서 우리 입교하는 아이들, 세례받는 아이들 다 물어봤어요. 세례 받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문답할 때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으시냐, 얼마나 읽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아요. 충격.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읽으십니까? 성경이 다 복음이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근데 안 읽는 거예요. 그럼 예배라도 이게 잘 참석. 어른들은요, 주일 낮에도 있죠, 새벽에도 있죠, 수요일도 있죠, 금요일도 있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냥 궁여지책으로 주일날 예배라도 2번 드려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좀 줘라. 얘들도 머리 커지면 말도 안 들으니까, 특히 초등학교에 있는 이런 아이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끝나면 주일학교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이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게 어떻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 말씀을 읽게 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복음을 들어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이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이 뭐를 자꾸 들으면 돼요?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오늘 성가대 부른 찬송이 뭐였죠? 칼보리 산 위에. 무슨 십자가? 험한 십자가. 진짜 험해요, 십자가가? 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험하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주님이 험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는 그 험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죽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한테 드러납니다. 그게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이렇게 봤더니 우리 이제 골로새서 1장 6절이잖아요. 뒤에 쭉 4장까지 보면 크게 두 가지 열매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매,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매는 우리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요 세 가지에 대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높일 수가 없어. 찬양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우니까 그 이름에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또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분의 나라는 100년 살다가 죽어서 무덤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생 복락하는 나라잖아요. 그 놀라운 은총이 복음 속에서 성취됐잖아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우리한테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대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막 여기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그분의 뜻에 대해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분의 뜻하고 아무 관심도 없이 살았었는데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그것이 나한테 실제로 은혜로 순간순간 다가오니까 내가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살아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열매로 이렇게 맺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3장부터 이렇게 쭉 4장 보면은요, 어떤 말씀들이 나와요? 주로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사장님과 노동자의 관계,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요, 앞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다 이게 그 사상 누각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갖고 이렇게 본문을 잡는데 그게 여기 골로새서 4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복음을 모르면 불가. 안 돼요, 안 돼. 복종은 무슨 복종입니까?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안 된다고.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복종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가 되고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우리한테 오면 그 역사가 일어난다. 사회 속에서도 회사 사장님들은 종업원들의 모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급료 같은 것도 넉넉하게 잘 대해주고 이게 되고, 또 종업원들도 사장님에게 대한 그 권위도 인정하고 존중도 하고 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궁극적인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딱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런 열매들이 잘 맺히려면 말씀과 기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있으니까 복음을 자꾸 들으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게 그냥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 그게 조금씩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게 너무 놀라워요. 우리 교회 속에 이런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남미에서 어떤 그 전도자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 성경을 들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이름이 이 사람이 페르난도 목사였는데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그 전도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듣다가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 그 페르난도라는 목사님이 이거 성경을 갖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당신이 들고 있는 그 성경책은 담배 말아 피우기가 너무 좋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담배가 다 이렇게 완제품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마 거기는 이렇게 잎담배를 이렇게 종이에 말아서 이렇게 담배를 피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을 딱 듣고 처음에는 좀 당혹스러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가 없고, 여러분 진짜 이게 그렇대요. 이 성경 만든 이 종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면 그렇게 맛이 있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순간 이렇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러면 내가 담배 말아 피라고 이 성경을 드릴 테니까 피우기 전에 반드시 읽고 이거를 말아서 피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줬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말아 피우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태복음 1장을 읽고 담배 이렇게 말아서 찢어가지고 이제 피우고, 끝나면 이제 2장 또 읽고 피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이제 이 페르난다는 목사님이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딱 갔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분이 거기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마태복음부터 한 장 읽고 담배 피고 한 장 읽고 담배 쭉 가면서 요한복음 3장에 딱 이게 도달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3장을 읽고 담배 피려고 했는데 3장 16절이 딱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믿었대요, 예수를. 그러니까 믿었더니 이제 거기서 담배 그만 피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 말씀에, 이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지역에 나중에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왜?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복음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서 복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누군가가 우리한테 뭘 들려준 거예요? 복음, 말씀을 들려준 거기 때문에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은혜가 임하면 또 기도의 열매가 맺혀요. 기도의 열매가. 이 기도의 열매가 위대합니다. 위대해요. 그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신학교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가끔 뚱딴지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당신 지금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다 얘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근데 대부분 기도 제목들이 다 방어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공격적인 기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한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경, 아니 그거 말고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저기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저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 그 앞에 6장 31절 32절을 같이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복음을 듣고 은혜가 임하면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려요. 기도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저 복음을 듣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누구예요? 나. 우리. 빵 주세요, 밥 주세요, 건강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이런 제목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제목들 소중하죠. 근데 그게 앞에 오면 안 돼요. 앞에 와야 될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거기 31절, 3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에 대한 건 여러분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나중에 시간 좀 남거들란 거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저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저런 식으로. 자, 저렇게 저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거듭난 구원받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는 구원받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나는 거듭난 양육자입니다. 양육자로 살게 하옵소서. 저렇게 계속 이어지면 되겠죠. 나는 구원받은 거듭난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로 살게 하옵소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저것만 하셔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런 건 안 구하고 계속 먹을 거 주세요, 뭐 마실 거 주세요, 옷 주세요, 건강 이것만 구하면요, 그 사람은 신바람나게 살 수가 없어요. 늘 욕구 불만. 그리고 오지도 않아. 기도 응답이. 기도 제목이 잘못됐잖아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늘 구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복음이 더 복음됩니다. 은혜가 더 은혜됩니다. 열매가요, 여러분, 고기도 누가 잘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요, 받아본 사람이 진짜 계속 받죠. 못 받는 사람은 잘 받지도 못하고 받아도 또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이웃에 대한 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그 궁극적으로 그게 어디서 결정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이렇게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이 복음 충만한 삶 속에서 사는지, 정말 죄를 극복하고 죽음을 이긴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저런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신바람 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저 복음은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그냥 작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만 거기서만 이렇게 머물렀던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온 천하에서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은 우리가 알고 누리고 뭐 해야 돼요?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게. 이 전하는 것도 우리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진짜 믿으면 전도하지 말라고도 하죠. 정말입니다. 그냥 삶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모두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로 사실 벌벌 떨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보면 붙잡고 얘기하는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